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고 이우건 집사님 유가족들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고 우리 배말랑 권사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고 기쁘게 헌신하셨던 그 열매를 주께서 반드시 부름의 상으로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인사 좀 하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야, 교회가 어떤 곳이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야, 누가 교회 다닐 수 있니? 너 왜 교회 다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교회는 어떤 곳이야? 라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교회 가면 또 뭐 하니? 뭐 예배 드린다고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한다는데 교회 가면 뭐 해? 재밌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 가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복음 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가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너무 잘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 어느 하나 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셨는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참여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해 보면 한 번 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또 말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저와 여러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속하기 전 과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왜 필요하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에 어떤 존재였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서 다니고는 있는데 그게 죽은 거하고 같다라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너희는 죽은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죽었느냐? 왜 영적으로 죽은 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 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하므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너의 옛날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였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허물로 죽은 죄인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가.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뭐 끔찍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보면 끔찍한 일인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그 죄 가운데에서 행하되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거기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또 내가 생각하고 반대로 가는데도 그게 맞다고 하면 그냥 따라가고, 악을 악이라고 모르고 악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좀 영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너희는 너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너 위에 특별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는 공중 권세 잡은 자야. 그리고 그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어두움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바로 사단에게 너가 잡혀서 살고 있었던 거야. 너는 너 나름의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인형극 하듯이 위에 실이 누구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그 사탄에게 매여 종살이를 너희가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너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라는 거죠. 사단에게 매여서 너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딱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었던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그들의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옛적의 삶은 칼빈은 5가지 교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 말이 뭐냐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패한 게 요건 좀 떼놓고 요 정도는 충분히 먹어둘 수 있겠어. 요건 떼놓고 먹어도 될 것 같아. 요 정도 부패가 아니고 완전히 못 먹는 만큼 부패한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리 어느 정도 걸치고 조금 타락한 게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100%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이다. 아주 칼빈이 너무 정확하게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란 말로 너무나 잘 표현해놨습니다. 그 죄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끝이 뭐라는 것까지 함께 담고 있냐면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행복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오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행복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왜 사는지 모르니 그 삶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극복해 보려고 애쓰지만 그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죄인이었을 때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옛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어 죄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죽은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살리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앞서 이야기한 전적 타락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완전 전적 타락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구원의 필요성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뒤덮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느냐, 살리는 방법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죽었다. 계속 따라서 합니다. 일으키실 때 함께 일으키셨다. 하늘에 앉히셨을 때 함께 앉히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다는 말이고요.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어떻게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분이신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일에 내가 2000년 후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충분히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된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죽는다, 함께 부활한다, 함께 승천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하셨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것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씨앗을 딱 뿌려주신 거예요. 야, 너 죄인이야. 너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죄인인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성령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그 어떤 체계 안에서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이 사건은 단 예수님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된 거예요? 연합하고 한 몸이 될 수 있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믿음으로 참여하되, 누구를 참여시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 이후에 믿어야 될 성도들과 교회들, 그 모두를 다 어떻게 해요? 아우러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합하여 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명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봤을 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의 그 비참함과,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 분이 다 일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삼박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건져내요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승천에 이르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로 경험하고 확신하며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크신 사랑과 은혜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끔찍한 과거를 알았습니다. 아니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한 이 은혜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기준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권한까지,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 됐고 옛날에는 사단의 조종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그분에게 매여서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아셨다면 과거에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비참한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 사실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삶을 이미 청산했기에 옛것에 동경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당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저의 삶의 방식임을 알게 해주셨으니 이 방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한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역자의 삶을 살며 구원의 완성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있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 긍휼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완벽한 속성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단어로 많이 쓰여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또 신약 성경에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이 긍휼이라는 마음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이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이 일들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충분히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본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이 참 복잡복잡한 인생을 살았어요.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경험하지 않아도 될 걸 경험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경험했던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걸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현장에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 에레미야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간이 땅에 쏟아졌다. 내가 간이 녹는 것 같다는 말을 여러분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인 거예요. 돌려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 같다. 이 말. 죽을 것.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밤새 웁니다. 밤새 울어. 그 비참한 광경을 다 설명 못하지만. 근데 새벽녘에 에레미야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판받아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해서 펑펑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이 에레미야에게 쫙 비춰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딱 깨달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따로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외쳤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마음이 짧은 게 아니라 영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모두가 다 죽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눈에 소망이 보인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사람들이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겨두셨군요. 근데 그 남겨둔 자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그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에레미야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안 게 뭐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루살렘이 성전도 다시 돌아와서 짓고 뭐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그래도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우리 이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셨을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칭송하면서 쫓아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 내가 대단하구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목자 없이 다니는 이 백성들을 보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많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가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이제 묻기 위해서 이렇게 그 나인성을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울지 마라. 야, 내가 낫게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울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뭐 한 거예요? 알아준 거죠. 너 많이 아프지? 너 많이 힘들지? 난 너 힘든 거 알고 있어. 근데 울지 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같이 하십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나인성 과부에게 다가가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정말 절친이 있었어요.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일찍 갔으면 살았을 수 있었겠다고 동생들이 막 이야기하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셨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비통이 여기셨다. 무슨 마음에 다른 말하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잘 하지 않으셨던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서서 외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다시 기쁨을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 긍휼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포로들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어차피 인생은 다 나중에는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아시는 주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살리고 그의 아픔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은 어떤 성격의 긍휼의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긴다라고만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아이고 안 됐어. 어쩌지? 아이고 그 집은 왜 자꾸 그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 근데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을 때에 이 긍휼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선을 넘습니다. 무엇에 근거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언약.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뭐가 된다는 걸? 백성이 돼. 절대 이 관계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도 무엇에 근거했어요? 언약에 근거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출발도 언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너희가 범죄하여서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너희가 만약에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알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시겠다. 이 말은 돌려 말은 뭐예요? 이 언약의 말씀처럼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오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 그들을 살려주실 것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때에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래, 넌 내 자녀고, 그래, 나의 아내잖아.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너와 내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약속이 있잖아. 그래서 너가 잘못한 것은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러나 나는 너와 나 사이에 부부관계라는 것을 끊을 마음이 없어. 이 언약을 깨고 싶지 않아.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깨졌거든요. 언약을 깨므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관계를 다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로 묶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게, 야, 도저히 너희들은 답이 없다, 에휴, 그럼 내 아들이라도 주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근거에서 이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언약에 근거해서 내가 이들을 반드시 살리리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자, 여기서는 좀 힘주어 이야기하세요. 언제나 사람을 살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의 마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 머무르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올라왔고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권위와 그리고 그 참석하는 자리에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는 거죠. 옷을 입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을 입은 거이라고, 우리를 보고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미 긍휼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긍휼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긍휼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긍휼을 뭐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긍휼을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 받은 것을 옷 입었다 이 말은 그것을 그 긍휼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는 게 아니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무슨 옷을 입었네? 저 목사님 오늘 양복 입으셨구나. 아이고 저 양복 입으니까 더 잘생기게 보이네. 제 집사님 오늘 정말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야 집사님 얼굴이 더 빛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옷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어떻게 해요?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을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 긍휼을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긍휼을 옷 입은 자로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었던 것처럼 믿음 생활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옷 입고 삶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눈높이는 낮추는 데 시작해요. 여러분 긍휼이란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높이가 높으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걸 요구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 거룩을 지킬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그 출발점은 눈높이는 높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이 하나님의 눈높이를 어디까지 낮춘 거예요? 사람의 눈까지 낮춘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춰서 우리에게 옷 입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알고 실천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영적 눈높이에 다른 성도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 눈높이가 이만큼이면 저 성도가 눈높이가 좀 낮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달은 바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밤마다 씨름을 하고 기도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계속 읽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쭉 설교를 크게 대지를 잡고 시작해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긍휼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지만아,
성도들이 힘들다고 찾아와 내놓는 그 말들에 대해서 너 어떻게 반응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널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게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지 않냐? 그때 너 어떻게 반응했니?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이야기하고 정정하려고 했고 설득하려고 했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네 안에 억울함이 있으면 그것을 호소하려고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잡으려고는 했지만 정정하려고는 했지만 너를 찾아온 그 성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너 생각해 봤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아픔에 대해서 너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찾아왔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바라본 적 있니?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가 너 들리니? 그가 지금 헉헉거리고 있는데 그 힘들어하는 그 호흡 소리가 네 귀에 들리니? 하나님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유 목사, 너 더 이상 너 공감 능력 떨어진다는 말로 또 회피하지 마.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 분명히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팩트적인 걸 좋아하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그래, 그건 사실이지. 그러나 너가 목양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네 귀에 들리더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네가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다는 그 말로 회피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제 마음에 비수같이 칼을 꽂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은 그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울고 있는 여인을 만지시면서 울지 마라. 네 아픔을 내가 안다.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 긍휼히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살피시고 우셨는데 유 목사 너는 네가 뭐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아?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내가 지난 12년 동안 뭐 했는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말은 하죠.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찾아온 성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찾아오라고 했는데 다 결정하고 나서 통보하러는 와도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안 왔지. 제가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하게 하시고. 유 목사, 왜 널 찾아오지 않았을까? 뭐가 문제일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성도들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 목사,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많이 부족해. 그렇다고 해서 네가 다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야. 그렇다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네가 죄인이고 벌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 대신 너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좀 아쉬웠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너가 만약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불쌍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었고 그들을 살릴 수 있었고 그들이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너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게 좀 많이 아쉽다.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장로님 얼굴도 스쳐 지나가고 장님 집사님 얼굴 한 분 한 분 얼굴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얼굴이 다 지나가고요. 내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성도가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기도를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사님 제가 힘들어요라고 저한테 얼굴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는데 저는 그걸 외면하고 있었어요. 제 눈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미칠 것 같았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 목사, 내 양들을 지금보다 더 긍휼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 하시다. 집사님, 장로님, 장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현흥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지 못하고 저 자신을 변명하고 정정하려 하고 설득하려고만 했었던 저의 욕심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적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아프셨을 건데,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 건데, 교회에 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 건데, 오늘도 교회 오셨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던 그 저의 긍휼 없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했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며칠간을 그 생각을 계속하게 하시면서 나의 현 주소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심령 골수 깊이까지 하나님 자리 잡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그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나의 아픔으로 주님처럼 다가오고 함께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긍휼의 마음을 품는 기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왜 저래?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 목사님도 좀 잘하시지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긍휼로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일에 더 많이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도
저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아달라고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깨달은 목사로서, 긍휼을 받은 성도로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전에 힘들었던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잘 정리해 가고 그것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하게 잘 세워가는 계기가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져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남으로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현흥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